네, 오늘도 한 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건면했던 그 시작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들을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 열매로 알진데 그 교훈하는 바가 그 교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케 하며 특별히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따르게 하는 일을 열매 맺는다면 그게 참 바른 교훈의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12절인 겁니다. 11절과 12절의 관계를 쭉 보게 되면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그게 율법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 복음이 얘기된 다음에 12절 바울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율법의 목적이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정에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바울 그 자신도 이 부분에 예외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얘기될 때마다 자기는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노출되어진 환경이 많은 것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봅니다. 늘 그렇듯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그 익숙해짐이 지나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점이 이제 그 사역의 말미이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을 봅니다. 뒤에 보게 되면 15절 하반절에는 여전히 그 자신의 죄인의 계수됨까지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할수록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또한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제 12절 이하에 언급되는 겁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예수 그리스도 주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감사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그 바울 스스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는 거죠. 결국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늘 고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직분을 받고 그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여정을 쭉 보다 보면 늘 고생이었죠. 매받는 일이 수다했고 늘 쫓겼고 또 추위와 배고픔, 강도의 위협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대요. 그의 인생이 어떤 수고를 감당하느냐의 측면보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지금 자신이 서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감사는 시작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직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매 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부르심부터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인식 속에 감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그 안에 늘 언제나 깊어질 수 있던 이유가 13절에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언제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린 간혹 과거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가장할 때나 또 지나치게 그 자신의 그 과거를 미화하거나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복음됨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지난날의 과거에 무지했던 시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그만큼 자격 없었다는 강조 그 자체에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률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만큼이나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강조점은 자격 없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긍휼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시절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죠. 마땅히 여긴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남녀 가리지 않고 경멸하게 하고 멸절하려고 잡아들였던 모습도 나옵니다. 결국엔 더 잡아들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의 영광의 복음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의 인생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로 고백되어진 만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해악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어 지금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그 감사에 더 깊어짐은 13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14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가 그 감사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이후에 고단하게 사역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사랑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고 있었음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인 거겠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누렸던 그 삶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사역만 했던 게 아니라 사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귐 속에 깊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의 누림들은 그를 더욱 넉넉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과거에 자신이 해악자였다는 사실에만 매여서 마치 그 과거에만 매여 눈물 흘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누리는 넉넉함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든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단순히 과거에 나는 나쁜 놈이었어.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았어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서 감사가 지금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이유가 이전과 다른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13절 보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이라 그럽니다. 내가 전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 이전과 이후에 달라짐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점점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면 확인되어질 만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가는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사귐이 분명히 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파처럼 날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의 주님과의 사귐 속에 누리는 매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변화와 함께 이후에도 매일매일 주님과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지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에겐 더 풍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전과 이후라는 그 분명한 변화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바울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디모데를 염두한 거겠죠. 디모데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 겁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할 때 디모데는 분명 긴장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게 되면 그 나이 어림이 또한 방해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이유도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네 마음을 굳게 하되 특별히 너무 굳게 하다가 완악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인생도 부르셨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마땅한 인생 아무도 없다.
방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권면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때 디모데야 네 마음을 은혜로 잘 지키면 좋겠다는 거고,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되 정죄하며 그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그런 네 마음의 완악함은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야 네 자신이 지치면 안 된다. 네 안에 은혜의 메마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참 어려운 부탁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혹여라도 그런 사역의 가정 속에 마음이 완악해질까 봐 바울 그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꺼내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벅찬 감격을 나눌 수밖에 없는 바울 그 자신의 개인의 고백도 있겠지만 아무 맥락 없이 나누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나 같은 해방자도 나 같은 박해자도 불러내셨다. 그러니 네가 마주하는 목회의 현실에 그 사람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있음을 맡기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며 마땅히 해야 될 길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이야기는 디모데야 네가 은혜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이런 맥락 안에서 사역하면서 혹시 목자 목녀를 섬기면서 주의 이름을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혹시 내 안에 메마름은 없는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기쁨도 있고 지난날에 나를 부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내용 속에서의 감사가 우리 안에 늘 있으셔서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고 여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넉넉하게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직 긍휼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사도되었고 그 능력 감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런 자였다가 변화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신뢰 속에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보게 됩니다. 심파처럼 늘 반복되는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의 총체를 나누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 디모데가 그 마주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힘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사역하다 지칠까 염려되는 마음에 나누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 마주한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불러내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순간을 바라볼 때 넉넉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우리는 매일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에 또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선거철이 와닿아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오고 가는데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한나라는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는 이제 오늘의 기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의 은혜의 더 풍성함의 이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된 이후에도 마르지 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사역이 펼쳐졌음을 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디모데에게는 그 자신을 헤아리며 또 마주한 영혼들을 대하는 자세들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되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주한 사람들, 마주한 형편들을 넉넉하게 또 기다리며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긍휼이 구원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굳게 붙들어서 누구를 대하든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혹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울의 고백이 늘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 문의에 깊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영혼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